네,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8장에 또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7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 그런 환상이 있었죠. 그리고는 오늘 보면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그러면 이 7장이죠.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첫 번째 이 7장에서 본 환상하고 오늘 8장에서 본 환상하고 이 둘 사이에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환상에서는 순양이 등장합니다. 양도 있고 오늘 순염소도 등장하고 또 뿔도 등장하고 또 작은 뿔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네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온 첫 번째 모양이 순양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열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뿔이 두 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순양의 특징은 아주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4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당해낼 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행할 만큼 이 순양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메데바사.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순염소가 등장해요. 순염소.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자한 뿔이 있더라. 염소도 뿔이 있고 양도 뿔이 있잖아요. 근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데 특징이 현자한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뿔이겠죠. 근데 이 염소도 아주 강합니다.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아까 첫 번째 순양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순양도 강했는데 두 번째 등장한 순염소는 얼마나 강한지 순양을 들이받고 땅에 엎드러지니까 발로 짓밟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할 것이 없더라. 순염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이건 뭐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의미하겠습니까? 처음에 순양이 메데바사,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죠? 헬라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 현자한 뿔이 한 개 났었다 그러잖아요. 순염소의 두 눈 사이 현자한 뿔. 헬라 시대의 현자한 뿔. 헬라 시대를 일으킨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자한 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제 세 번째 모습인데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자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잖아요. 한참 정복을 하다가 현자하게 딱 꺾이고 갑자기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나라로 찢어져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현자한 뿔이 꺾이고는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그 뿔넷 중에 9절을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네 나라로 나눠진 한 나라겠죠.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네 나라의 뿔 가운데 한 나라 중에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하면 늘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셀류코스에 그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10절부터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얼마나 큰지 하늘 군대, 땅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고 또 12절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가 이제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이방 제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제국이 4개로 나눠졌는데 이 작은 뿔 중에 또 한 뿔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 유대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밀리게 되고 또 갔다가 로마에게 완전히 굴욕적으로 또 밀리게 되면서 마치 화풀이 하듯이 유대 땅에 와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 이방 신전을 만들고 또 그 제사를 금지시키고 유대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제일 핍박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이 결국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유대가 포로 시대에 갔다가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속국처럼 살았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세상을 다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다니엘 시대가 딱 이런 시대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유대가 이런 제국들에 의해 가지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또 메데바사에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고 또 헬라 제국은 4분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이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 초점 두지 말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 시대는 여전히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지금 환상을 보는 시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지만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긴 메데바사도 망한다. 헬라도 망한다. 이거 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걸 보여주는데 세상에 있는 권세는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다. 또 세상에 있는 재물도 영원하지 않다. 인기도 영원하지 않다. 또 명예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 나라, 뭐 인기, 재물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바람처럼 결국에는 다 날아갈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믿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것도 재물이 있는 것도 인기가 있는 것도 이것 전부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믿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혹시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재물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또 그를 두려워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부 다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 위해서 인생을 걸지 말고 그걸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뭡니까? 이 땅의 힘이나 권세나 이 땅의 나라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나라들이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이런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여전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근저에 있는,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메데바사가 올 것이다. 앞으로 헬라가 올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사분열되고 심지어는 또 그 사분열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유대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지 혼자 막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그런 전쟁과 그런 일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계를 주도하고 또 세계를 다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뭐 요즘처럼 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뭐 어느 나라에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또 오늘 우리의 개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일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고 또 권세도 힘도 인기도 명예도 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내 힘과 생명과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